은혜로운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35장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도마에 관한 얘기죠. 도마, 우리에게 도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려져 있는가? 그 근거가 뭔가? 오늘 본문이 그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 도마가 믿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만 11장, 14장,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세 곳에서만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곳에서 보여지고 있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참 믿음이 깊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뜨겁다, 이렇게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도마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도마는 오히려 좀 내성적이고 예민하고 다소 과민한 그런 성격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거하고 바로 딱 깨닫는 게 아니라 약간은 좀 모자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좀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신에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아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또 솔직한 면이 보입니다. 그런 도마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 납득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도마를 보고 이렇게 도마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보통의 인간이라고 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고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도마의 모습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지극히 평범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본 후에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그 믿음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도마는 그 후에 성령을 받고 변화받은 이 도마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바벨론을 거쳐서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인도의 서해안인 케랄라주에 가면 자신들을 도마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도마가 중국 북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강력한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의 대명사로 불리어진 이 도마. 그러나 그는 후에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는 칼라미나라고 하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도마, 그렇게 변했던 도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도마가 의심을 했습니다마는 도마처럼 저와 여러분이 의심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의심도 믿음을 향한 의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향한 의심.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본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이게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재밌어서 읽었는데 두 사람이 썼더라고요. 한 사람은 저자 한 사람은 심리학하고 정신의학을 공부하고 그 범죄 용의자들을 상담하는 그런 전문 프로파일러로 활동하고 있는 모니카 비트블룸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의 저자는 범죄 소설을 많이 쓴 산드라 리프케스라고 하는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사람들을 가만히 조사를 하고 분류를 해보니까 짜증나고 상대하기 싫은 진상형 인간 12가지 유형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12가지 유형을 소개하면서 그들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안을 소개한 책인데, 이상한 유형의 사람, 진상형인 12가지의 유형 뭐냐? 첫째는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사람, 두 번째는 까다롭게 구는 사람, 세 번째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네 번째는 그때그때 인격이 달라지는 사람, 다섯 번째는 거저먹으려는 사람, 여섯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를 퍼뜨리는 사람, 일곱 번째는 뭐든지 아는 체 하는 사람, 여덟 번째는 화를 잘 내는 사람, 아홉 번째는 치근덕거리는 사람, 열 번째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11번째는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12번째는 무엇이든지 그냥 긍정하려고 하는 사람. 이 12가지 유형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그거는 누군데?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거 내 얘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이상한 유형의 사람들 없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그 12가지 유형 가운데 어디에 또는 두세 가지에 해당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상하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상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늘 부딪히고 살아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포기하며 살까?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지. 이것에 대해서 이 두 사람 저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12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은 못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그냥 이상한 사람, 이렇게 단정 짓지 말래요.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데는 원인이 있을 거야.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상한 유형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된 원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성장 과정에서 어떤 큰 사건을 겪었다든지, 아니면 자라온 환경이나 현실로 인해서 그런 경향, 습성이 굳어졌다든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유형의 사람을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원인을 잘 살펴서 그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울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훨씬 수월하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각 유형별로 그렇게 된 이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자가진단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서 이렇게 체크해 보면 내가 어떤 이상한 사람인지 또는 이상한 사람이 아닌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질문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이른바 합리적 의심은 더 나은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없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답을 찾을 수가 있고, 의심을 해야 그 의심이 풀릴 때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오히려 그것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우리 보통의 인간의 모습이 그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에요. 도마를 포함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부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도마가 보여주는 의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긍정적인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덮어놓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을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가운데 더 깊고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질문을 하더라도 의심을 해도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더 불신앙 쪽으로 그렇게 질문하고 나아가는 경우도 보는데,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를 더 불행한 모습으로 몰고 가는 아주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정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긍정을 위한 의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더 성숙한 믿음을 향한 의심, 진리를 깨닫기 위한 그런 의심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더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또한 도마처럼 의심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도마에게 못자국을 확인시켜 주세요. 분명한 부활의 증거를 찾고자 하는 도마에게 당신의 창자국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른바 합리적 의심, 그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주님께서 너 왜 의심해? 의심 말고 무조건 믿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도마의 경우처럼 그 의심을 해소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이 풀릴 때, 그 의심이 풀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더 확실한, 더 분명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그 의심이 여러분 풀렸을 때 도마가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풀어지지 않고 있었던 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풀어졌을 때,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뻤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들 하는데, 아이고,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의 그 의심의 안개를 거두어 주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됐을 때 도마의 가슴이 얼마나 뛰고 얼마나 기뻤겠느냐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도마, 마침내 2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의 이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가장 모범적인, 가장 멋진, 가장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런 귀한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마가 머리로 논리적으로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논리를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부활에 대한 확신이 논리를 넘어 인격적인 고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의 사촌이 결혼식을 했어요. 신랑인데, 그래서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결혼식장을 갔더니 그 결혼식 하기 전에 두 사람이 그동안 만나고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남, 데이트, 고백, 결혼, 그렇게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그 단계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식으로 신랑이 얘기하면 또 그거 받아서 신부가 말하고, 이제 그런 그 동영상으로 이제 쭉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게 됐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는 가운데 서로를 조금씩 알게 됐고, 그렇게 알아간 끝에 이 사람이면 오직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면서 평생 내 인생의 반려자로 삼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상 가운데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 프로포즈예요. 프로포즈하는 장면을 그 동영상으로 보여주는데, 그거를 그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찍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포즈를 할 때 이제 이 신랑이 기획을 하고 이제 누군가로 하여금 그걸 이제 찍게 한 건데, 이 신랑하고 신부가 한강공원에 있었는데 어느 낯선 남자가 이 여자에게 와서 꽃 한 송이를, 장미 한 송이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와서 꽃을 주니까 이거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하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장미 한 송이를 주고, 이거 뭐예요?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한 사람이 와서 꽃 한 송이를 주고, 한 10대 명이 온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고, 그러니까 이 신부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이제 누가 나오겠어요? 신랑이 나오는 거예요. 신랑이 나오는데 꽃 한 송이가 아니라 꽃다발을 들고 선물 하나를 해서 딱 오더니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꽃다발을 딱 올리면서 나를 받아주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신부가 놀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는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신랑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와 하면서 박수치고 두 사람이 껴안고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생의 반려자가 될 것을 결심하고 결혼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결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도 되지만 논리를 넘어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 만남을 통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을 때 결혼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오세요. 예수님이 다가오신다고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갖고,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다가오셔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날 때 그 만남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많으면 많을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고, 아,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간구하는 바를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그러한 주님의 인격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공유함으로써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처럼 그냥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확실한 믿음,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담아 고백하는,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고 믿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하는 이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자, 여러분 2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전에 제가 집사 시절에 한동안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모세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동안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모세처럼 다 안 보여주셔도 좋은데 등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자꾸 믿음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믿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순간순간 이렇게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런 믿음이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믿음 생활을 이왕할 거면 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에 처하더라도 좀 불굴의 그 믿음으로, 불타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 되고 싶은데 이 믿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한번 보면 내가 이제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기까지 충성할게요.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 앞에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모르는 교회인데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간 겁니다. 집회를 마치고 안수기도를 받는데 성령이 임하셨나 봐요. 그냥 쓰러졌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죠. 그래서 순간 성령이 임했구나 생각을 하고 누운 채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평생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요, 제가 어디론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빠른 속도를 못 느꼈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지 수많은 산을 넘어갔어요. 수많은 들을 건너갔어요. 수많은 바다를 지나갔어요. 어디론가 막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가는데요, 저쪽에 빛으로 가득한 그 수평선 그 해 뜰 때 그런 것처럼, 근데요, 그 빛의 찬란함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빛의 찬란함이 얼마나 큰지요. 순간 느껴졌어요. 저기 하나님 계신다. 저기 가면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래서 막 그곳으로 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본다는 생각에, 하나님 만난다는 생각에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가는데,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가다가 순간 얼마나 무서운지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렇게 환한데, 그렇게 부드러운데, 그렇게 따뜻한데, 여러분, 내가 가까이에 가면 갈수록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거룩한 두려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보여주지 마세요. 하나님 보여주지 마세요. 안 보고 믿을게요. 안 보고 믿을게요. 여러분, 그 영광에서 하나님 보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막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안 봐도 믿을게요. 이제 보여달라고 안 할게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깼어요. 여러분, 그 뒤로 지금까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안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이길게, 이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하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하구나. 예수님은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 보고도 변하지 않는 귀한 믿음이 될까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 때문에 가능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를 믿음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 그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본 사람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로 확인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세대 이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그 허다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날 그 믿음의 반열에서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도마처럼 의심하되 그 의심을 지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논리를 지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봤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보지 않고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의심과 질문이 더 확실한 믿음, 진리를 향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머리의 신앙으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고백되어지고 믿고 증거하는 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